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은 요한 문헌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 문은 그래서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그 속에서 문체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떤 기법으로 사용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지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혹은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다른 얘기로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얘기하자. 십자가만 얘기하자.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구속사적인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두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우리가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문헌 중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특별히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기말고사도 여러분 미리 줄게. 기말고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7가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하라. 물론 오늘 저 7가지 표적이 그냥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물로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들어. 둘째로 왕의 신하들 고쳐. 이거 다 있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38년 된 병자, 넷째로는 오병이어, 다섯째 무리로 걸어가고 여섯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일곱째는 죽은 나사로 살렸던 이 7가지 표적. 이 표적이 뭐냐? 시메온이라 그래요. 이 7가지 표적이 시메온이라는 이 말은 표적이다. 그 말은 뭐냐? 예수에 대한 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시메온이라는 이 말은 앞에 가면 우리 대신대학교를 가르치는 앞에 뭐가 있어요? 학교 앞에 간판이 있죠. 그 간판이 대신대학은 아니잖아. 대신대학교가 아니고 대신대학을 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표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찬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7가지 표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까지 해요. 그래서 표적 시메온 표적. 아니 그럼 그 히브리어입니까? 이건 헬라어. 헬라. 그치야. 시메온.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가나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혼인잔치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혼인잔치에서 뭐가 있다고?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룬 첫 번째 표적 시메온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뭐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물론 포도주 만드는 거. 가나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걸 뭘로 의미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물론 그 설교도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보자. 우리 인생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보편적으로 어떤 교훈을 듣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줘요?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이적을 이제 혼인 잔치가 표적,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어,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열린 그 잔치 그거로도 좀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어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뭐 해라? 변화하라. 변화되어라. 이것으로 우리가 대체로 끝나가라. 다른 거 뭐 다른 얘기 들었어요? 지난 이야기 수업 때 잠깐 들었죠.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전부 다 7가지 표적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났을까? 잘 들었네. 물이 더 중요하다. 물이 더 중요하고 포도주보다도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얘기 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6개지. 6개인데 이건 무슨 숫자야? 사람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 해주겠다? 7째 항아리가 되어서 뭘 하겠다? 이 잔치를 완성시키겠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항아리는 뭐라고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6개의 항아리는 이거 왜 6가지를 이렇게 6항아리를 왜 이래 놨을까?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서 뭐다? 유대인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뭘 씻어야 돼? 손가락을 씻어야 되지. 그거 씻는 물 항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어떻게 돼서? 꽉 차 있었나? 비워져 있었나? 항아리가 비워져 있었지. 비워져 있었다. 이 6개 항아리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의미하고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꽉 차야 될 항아리가 비워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 항아리도 6개. 채워져야 될 물이 채워지지 않아서 뭘 의미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면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 똑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꾸 대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대답이 생각나네. 몇 번을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셨던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면은 그게 유대인들에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주고 할례 주고 제사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서면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뭘 하셨어? 이걸 지킴으로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거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 지켜서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에게 율법 주셨던 이유 그리고 목적이 뭘까? 그거 행하여서 예수 닮아가라고? 세상에 어떤 그 살아가는데 네. 어떤 표적이나 뭐 그런 것들 세상 살아가는데 그거 지키면서 좀 하나의 어떤 세상살이 사람들에게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좀 그런 부분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네. 지금 현재 불완전한 네. 그 상태를 네. 생각하면서 네. 앞으로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자, 틀린 말 아니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율법이 모두가 몇 가지야? 613가지지. 하라는 건 몇 개? 248. 하지 말라는 건 365란 말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 하지 마라. 하라는 건 몇 개? 248. 하지 마라. 365. 그런데 이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613가지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몇 가지나 만들었을까? 2134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다 지켜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어디간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백날 이거 다 지킬 수가 있느냐? 택도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너희들 다 못 지켜. 그러면은 못 지키니까 왜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613개 율법으로 통하여서 이거는 뭐 2134개 저거다 장로들 전통 유전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건 치우고 613가지. 근데 이것까지 다 지키려고 그랬어. 그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이 몇째 계명이나 유대인들의 문법에는 제일 긴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10계명 중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길까? 일개명. 어느 계명이 여러분 생각할 때? 일개명. 자, 출애굽기 20장 찾아보면서 한번 1지 2지 찍어. 1계명 부석 3년까지 한번 쭉 한번 출애굽기 20장 자, 찾아서 읽어보세요. 첫 계명 의신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그 어느 것이 제일 길어요? 여기서 네 번째 계명이지. 네 번째 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4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4계명을 이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39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이 있었다? 39가지. 39가지. 그래서 웃기는 말로 유대인들은 이거 불 켜는 거, 이거 못 켜, 안식일은. 불 켜는 거 이거 뭐야? 운동이야. 못 켜. 깨서 불 탁! 못 켜. 그러면 왜? 그러면 그 불 끄집으면 못 되죠. 그런데 끄지는 거 켜는 것은 운동인데 약한 거 올리는 건 운동이 아니라. 그럼 깨석을 하다가 탁 꺼져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유학생들을 부른다. 부르가 하지. 그리고 침도 몇 뺐다. 침을 요 땅에 딱 봤다면 흙이 탁 올라오잖아. 그럼 운동이라. 그러면 침 뱉고 싶으면 어디부터 요 땅 딱 앉아뱉는 거라. 가는 거는 1.8km까지는 괜찮아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그 2km인데 혹시나 그래서 태장도 40대까지 때릴 수가 있는데 혹시나 40에 넘어갈까 싶어 40에 하나 가마는 39대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 너희들 절대로 율법 지킬 수가 없다. 너가 이거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 율법은 내가 못 지키겠구나.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나는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것도 아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거 다시 한번 가나홀인 잔치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우리 교재 한번 아마 필기 할 게 있어요. 우리 네, 받았습니다. 작년 지난주 받았는데 오늘 제가 저 5개인데 6부 제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은 교환 세베대의 아들이며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다. 자, 요한복음 21장 20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20장 21장 20절에서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인도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까칠으세요. 같이 읽었어요. 그는 만찬석에서 만찬석에서 예수의 예수의 품에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요한에게 자는 어쩝니까? 그러면 야 시끄럽다.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요한의 저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런 요소도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아비와 품꾼들을 삭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삭꾼들을 버릴 수 있는 만큼 가정이 넉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의 동생이다? 야고보의 동생이다. 자,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오죠. 그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누굴까?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빠른 제일 먼저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는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제일 처음에는 믿지를 영접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영접을 받고 또 기록도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의 본모습으로 기한을 갑니다. 거기서 뭘 받아요? 계시를 받아 뭘 기록한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 우리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요한 계시록 한번 해요? 계시록 안 해요?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그지? 다 어떻게 쓸는지는 모르겠다만도 물론 계시록. 저는 여러분들 구속사 하면서 계시록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교환도 저 있고 다 있고 그런데 한번 계시록 전번 우리 한번 3학년들 원래 그리고 작년에 졸업했던 3학년들이 요한문을 하면서 계시록 한 목사님 한 번도 안 했는데 해주세요. 계시록을 했는데 계시록도 못지않게 요한복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복음 중에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AD 85년에서 9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의 공동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찾으세요. 20장 21절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자, 20장 21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20절에 31절입니다. 20장 31절 자세하게 기록돼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대한 얘기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한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요. 누구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갈로는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31절에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같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 즉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그 말은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나온다?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아까 신명의 은혜라고 그랬죠. 자, 첫째 표적이 뭐예요? 읽어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 어린 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둘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셋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넷째로 오병이어의 사건. 다섯째로 무리로 걸어가시는 사건. 여섯째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리는 고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다. 나사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적을 하면서도 꼭 어떤 말은 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더라. 자, 표적 우리가 가나 어린 잔치에 가서 물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야, 예수야, 여기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물로 포도주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야, 예수야, 물로 포도주 떨어졌다. 그럴 때에 누구요? 여자여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여라는 말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의 말은 뭐라 그랬어요? 퀴네란 말이에요. 퀴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퀴네란 이 말은 뭐냐? 로마 황제가 황후에게 황후를 부를 때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퀴네. 그러니까 그게 존칭어예요? 아니면 성어예요? 그 존칭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여자애 그래서 어떻게 아들의 엄마 보고 여자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 아니면은 바로 굉장히 존칭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그 때가 뭘까? 어느 때? 무슨 때? 아직 내가 질 때가 안 됐다. 십자가 질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갈로가. 이 표적들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십자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 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페이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표적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흥미로운 걸 발견해요. 표적이 시작을 해서 끝나지요. 그 뜻은 그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거,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렸던 거,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누가 살아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그 구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그 표적의 7개인 것은 신의 의미를 표적에 담아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을 설명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재창조. 자,
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는다. 자, 그 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이 뭘까? 선. 자, 뜻이 옳은 거. 네? 옳은가? 네, 옳은가? 자, 그런데 선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헬라 말로 아가도스. 그러면 70인년 번역에서 히브리어 여러분 70년 번역 septuagint는 어떻게 됐다는 거 아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학자 70명을 모아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시켜 놓은 그 책이 septuagint 70년 번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아가도스는 선이란 이 말이 헬라 말로 아가도스가 히브리 말로는 뭐로 번역이 되었느냐? 히브리 말이 헬라 말로 뭐로 번역했느냐는 얘기죠. 히브리 말로 뭐가 번역되었는지 뭐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예요. 토브. 여러분 토브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토브가 아가도스인 거예요. 아가도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심히 좋았어요? 뭐가 됐음으로 통하여? 창조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창조가 됐을 때에 창조물을 볼 때 힘이 좋았는데 아가도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뭘 이루는다? 선을. 그럼 이 선이 뭐냐? 아가도스가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토브는 뭐예요? 창조. 그죠? 그러면 아가도스는 재창조. 그렇지. 재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재창조를 이룬다. 그럼 누가 새로 변화지는가? 누가 창조되는 거예요? 누구? 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재창조를 이룬다. 내가. 그럼 우리가 재창조가 뭘까? 변화. 우리 창조가 재창조가 뭘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새롭게 거듭나. 모든 여러분들 제청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했어? 일할 적에 그냥 같이 합력해가지고 일 잘하는 일 잘하도록 내 뜻대로 되도록 내 원하는 대로 되도록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 재창조. 자, 구원의 시제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기억해보세요. 한번 해봐. 자, 구원의 시제는 올레디 난니아시라 그래. 올레디는 뭐고? 이미 난니아서 아직이란 말이잖아. 그지? 올레디 난니아서. 자, 우리는 구원의 시제가 세 개야. 첫째는 뭐다? 나는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게 뭘까? 구원 받았다. 이거 뭐예요? 신학용어로 칭의. 언제 우리가 칭의 됐어? 언제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아서? 언제 우리가 선택받아서?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뭐로 받아서 어렵다 인정받았지. 나는 그래서 구원 뭐 했다? 받았다. 둘째로는 그럼 뭘까? 나는 구원 뭐가 있을까? 받고 있다. 이거는 뭘까? 성화. 그렇지. 그 다음에 셋째로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뭘까? 이거는 영화잖아. 그래서 구원의 3시대는 칭의, 그리고 뭐? 성화, 영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을 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간다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죠? 재창조지. 그럼 우리가 재창조 같으면 이 부분들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 받았는 부분일까? 받고 있다는 부분일까? 성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신경 쓸 게 뭘까? 이거야 이걸까? 이거지. 그러니까 재창조라면서 새롭게 자꾸 지어져 간다라는 얘기. 그럼 뭐로 지어져 갈까? 뭐로?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떤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참 약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어느 날 교회에서 약한 게 그냥 던져 놔놓고 말하면 야 열심히 기도해라 하고 던져버리고 말아버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런 어떤 설명들을 물론 지교에서 다들 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유순삼 얘기도 동굴주의가 같이 모아가지고 의사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환경도 이런 환경이 있고 저런 환경이 있고 A 환경, B 환경, C 환경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구로서 이 얘기를 해요.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야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러니까 네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안 가고 우리가 참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데 합력가에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속에서 내가 새롭게 지어져 간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걸 뭘로 의미하고 있을까?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 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강의 시간 기억을 합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죠. 몇 절에 있어요? 이사야까지 왔다. 43장까지 왔다. 그 다음에는 7절까지 왔다. 그 다음에 21절까지 가면 돼. 자, 이사야에서 영광과 찬송. 그러면 영광과 찬송 들리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안 배워주잖아. 자, 너희들이 지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야. 그죠? 그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어떤 삶을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 자, 지멋대로 살고 싶답니다. 지멋대로 살고, 그 삶 얼마나 좋겠노? 내 멋대로 살면 좋지, 그냥 뭐. 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들리는 삶은 내 삶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오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삶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늘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요. 잊어서는 안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백성으로 뭐한다? 지어져 가는 거. 지어져 가는 거. 가는 거. 둘째로 나의 삶과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 확장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재창조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 합력하여 뭘 이루는다? 뭘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내 삶과 입으로 누구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게 목적 지점이 어딜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디가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일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서 온 율법이여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게 뭘까? 자, 요 부분만 끝나면 우리는 지금 어디가 영혼의 몸으로 어디 가는 거라? 천국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마지막 단계를 마지막 끝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면 뭐 봐야 돼? 하나님 찬양. 네? 찬양도 하고 누구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이 여러분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은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 알았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런지 알았어. 만약 우리 계시록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걸 알면서도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동산 중앙에 왜 놔뒀을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딱 눈만 뜨면 딱 바로 보이도록 왜 만들어 놨을까? 훈련? 왜 그래 놔뒀을까? 사랑의 징표로 사랑의 징표로 또 테스트하려고. 왜 중간에 딱 놔뒀을까?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래?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 피조물의 제일 상위가 누구야? 아담이지. 아담은 피조물의 제일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시간 끝났어.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동산 중앙에 놔뒀느냐? 자, 그러면 아담의 범죄가 뭘까?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어 버렸을까? 바라보는 거. 에?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거? 여자의 말을 갖다 음치 잘 들어가지고. 여자의 말을 잘 들었어. 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선악 그 나무를 왜 동산에 놔뒀을까? 제일 잘 보이는데. 그래 말이야. 뭐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걸 갖다 그래? 그거 딱 놔뒀을까 그래? 그리고 아담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거역하고 약속을 하나님과 같이 돼. 욕심. 자, 아담의 죄는 내가 뭐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 같이. 하나님 되고 싶은 게 그게 죄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그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딱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깨어서? 사탄이 뭐라고 깨어서? 이거 먹으면은 눈이 번뜩 뜨여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아담은 오매불망 내가 누구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뭐 했더라? 먼지가고 범지가고 지혜롭게 할 만큼 조금만 따먹으면 내가 뭐 되겠다? 하나님. 하나님 되겠구나. 그리고 딱딱 따먹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보면서 아담아, 그걸 보고 너는 피조물의 무엇이다? 제일 상위권이다. 그런데 네 위에 있어. 누가?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보면서 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있으면 내가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해. 그 말이야. 이해가 돼? 안 돼? 이해는 되는데. 네. 뭐라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답이 다 맞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담은 누굴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둔 거야. 근데 여기 딱 먹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희 인간들은 본래, 우리 본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라. 본래 너희들이 이런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상으로 던져서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뭐냐? 하나님의 사랑, 또 누구 사랑해야 돼? 그래서 주님도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 우리 이웃 누구야? 예? 우리 이웃 누구? 함께하는 사람들. 누가 함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 이웃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라고?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정말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교회에서는 같이 공동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이웃이다. 안 돼. 자, 그래서 그때만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많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우리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예요. 목표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많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게 바로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 전거지. 그러면 복음을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삶과 입으로 뭐 택한 백성들 다 들어올 건데 뭐 우리가 뭐 구태에 전달할 수 필요하고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해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해라. 그러면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택한 자인 줄 알아 모르나? 우리는 알지. 누구에게?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 없나?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야. 전하고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 없어. 그 화가 어디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함으로 통해서 누구 전해야 돼? 하나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핵심.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 예수 믿어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전도 내용이 아니라 우리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은 잘 되는 거. 구원의 은혜. 구원,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 어디서 얘기했지? 영생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거. 시편 133편 3절. 우리 7시 20분까지죠. 네.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네. 그냥 계속 하시죠. 뭐. 네? 계속 해볼까? 배고플 때까지 하죠. 배고플 때. 자, 3장 뭐래요? 시편 133편 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3절. 네. 읽어봅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게 내리갔다.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다. 그럼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죠.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과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3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모델같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영혼이 잘되는 게 뭘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는다. 내가 강구한다. 그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 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의 강건함을 얻는다고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있겠죠. 그런데 그 3절부터 그 1절, 2절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자녀가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가 내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기쁘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가기도가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영혼, 제가 저번에 이 구절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생각해서 우리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오늘 본문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다시 실행시키시죠. 중간에 좀 예. 지금 누구 들으셨는데? 배예영 내 딱 찍었잖아. 아니 여행 저스 딱 들었을 제일 친한 이웃이 내가. 아직 1분 더 기다려야 되네요. 1분? 1분 좀 더 기다려. 자, 문구가 또 있으니까 우리 조금 더 나가 봅시다. 그런데 자, 왜 사도 요한이 찾았어요? 저 위에서 7째 그 공간에서 이미 공간 복음을 서여졌던 그 시절에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또다시 설명해야 할까요? 자, 요한 복음에는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자, 나는 무엇이다? 나는 곧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라는, 나는 위에서 났다라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은 이렇게 I am이라면 A고 A입니다. 사실은 변화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그 다음에 갈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A고 A이 I am that I am. 이거 어디서 시작했어요? 어디서? 출애굽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나를 가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신약에서는 A고 A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A고 A미. 자, 한 것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영씨 반갑습니다. 보이나? 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더한 일을 다 하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라. 그를 하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너 누구 찾느냐 그랬더니 야 내다. 5절에 보니까 내로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뭡니까? I am A고 A입니다. 자, 이 말은 방금 얘기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I am who I am that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읽어봅시다. 그렇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떨어지자 죄인들은 뭐라고 해요? 핍토라는 땅이란 말이에요. 핍토, 땅이 딱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 자,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공감복음이라 그러지. 그 같은 공간에서 기록했는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속에서 조금 다르지요. 다르게 기록했죠.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왜 다르게? 독자가 다르. 각자의 뭐 때문에? 독자가 다르.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독자는 또 마태, 마가, 누가, 마태는 왜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걸 쓰느냐,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 쓰느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 독자들을 위하여 쓰던 이제 그런데, 그러면 마태는 뭐를 강조하고 있어? 맞아, 그 의미 맞아. 마태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다라는 거?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왕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나와? 유대인의 왕이 누구뇨? 그러면서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은 무엇이다? 메시아인데 메시아 중에서 무엇이다? 왕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로 동방박사가 여행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 3개월. 3개월. 여행 기간 3년, 1년? 몇 년? 3년, 3년? 몰라. 뭐 사람 얘기해봐. 생각 안 한다. 들었는데 잊어버렸죠. 9개월?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우리 이러냐면 들었는데. 자, 그걸 어디서 유추할 수가 있느냐? 어디서 유추할 수 있어?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다시 와가 두 살 아이가. 2살 안에 죽인다는. 그러니까 몇 년? 2년. 2년. 그게 다 성경에 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솟아나. 그래서 우리 지난해 제가 내리쳐서 설교로 내리쳐서 설교로 가면서 이 얘기 설교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 얘기 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참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는 누구에게 기록했다? 왕으로서 예수. 그 다음에 마가는 수신자가 누굴까? 로마인들. 마가는 그게 로마인들이니까 마가는 뭐에 대해서 쓰느냐? 예수님이 누구다? 뭐로 왔다? 이 세상에 종으로 왔다. 종. 예수님이 뭐로 왔느냐? 종으로. 그러니까 왜냐? 종이라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잘 알아듣잖아. 왜냐? 싸움해가지고 그냥 포로들 데려가 전부 뭐로 시키는 거야? 종으로 시키는 거야. 종 만들어버리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는 종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는 뭐로 왔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마가는 로마 사람으로 통하여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이렇게 시험 받았는 것, 세례 받으신 것, 이런 부분들이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헬라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다? 헬라 사람들에게 누가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누가 보면 주로 뭐가 나왔어요? 앞에 딱 나오니까 저들 밖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뭐로 왔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 참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모습을 관점에 두고 누가는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너스. 성탄절 언제쯤 된다고? 양털 깎을 때. 그러니까 절기로 얘기를 했잖아. 6월절. 절기. 무슨 절기 이후에?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 자,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첫째는 무슨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자, 유교절 날 예수님 마셔가지고
죽으셨고 어린 양이 죽고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은 부활하시죠. 그래서 초실절은 어땠다 그랬지? 저 이스라엘 평야 거위에서 첫 이삭 보리 추석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단으로 묶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왜 흔들어? 그게 초실절인데 왜 흔들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뭐라고 그러나? 잔다 그러고 그러잖아. 잔다. 깨우는. 그렇게 깨우는 거 흔들어야 깨우는. 야 일어나. 그러니까 초실절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 요제라고. 그 요제지. 그런데 흔들어서 드리. 그게 곡식을 이래 해가지고 드리는 거. 그 다음에는 무슨 절? 그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무슨 절? 맥추절. 이 맥추절을 갖다 뭐라고 그러나? 혹은 오순절이라 그러지. 그래서 맥추절은 구약시대 때 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신약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날 그거 말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탄생했잖아. 자,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그때 되면 이제 금기가 시작되지. 금기가 시작되니까 점점 멀리 갔던 양 목자들이 어디로 와? 밭으로 와. 농경지. 아우라 굴레오라 그랬지. 그 농경지에 와서 뭐 한다 그래서 양을 어디에 넣어놓고 밀추소에 뜬다. 그게 밭을 주고 뜯어먹으라고 주고 그 대신에 목자는 밀밭 주인하고 뭐 한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 그랬지. 그 거래가 어떤 거래기라 그랬어? 무슨 나무지? 무슨 나무? 뽕나무 열매, 돌감남나무 거기에 뭘 였는다? 돌감는 나무에 흠집을 내서 거기에 뭐 였는가? 올리브 기름을 한 방울씩 넣는가? 요걸 뭐라 그랬더라? 목자들이 뭐 한다 그랬더라? 요걸 아모스 얘기했잖아. 나는 목자요. 뭐 하는 사람이다.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 나는 무엇이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아모스 7장 찾아봐. 자, 여기 아모스 7장 찾아보세요. 14절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뽕나무 재배가 뭐라고? 돌감는 나무 열매에 흠집을 넣어서 뭐였는가? 올리브 기름을 넣을 때 그 맛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걸 누가 하느냐? 목자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양들은 어디에? 그 밀둥치를 먹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라 굴레 농경지 들방.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슨 절기를 지나서? 맥추절. 맥추절이 언제나? 우리 영어로 7월이래. 7월. 그러니까 7월이고 그 다음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인 거야. 그러면은 맥추절과 나팔절 사이에 뭐가 있었다? 맥추절과 나팔절 이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 맥추절 지난 절기. 그래서 나팔절은 제일인, 대속제일은 천연왕국, 그 다음에 장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적어도 7월이 지나서 10월, 그래서 나팔절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절기다라는. 그
그걸 어디서 본다고? 농경지. 저들밖에 그 저들밖에 농경지 들판 아브라클레 그걸 보면서 성탄절이 언제라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 자, 계속해서 사복음서 쭉 했어요. 자, 여러분 갈로 되어 있는 거 마태는 사복음서 누가 왕으로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했고 마가는 세상의 종이 되었음을 중심적으로 그렸고 누가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인자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탄생 과정도 기록이 되셨다. 자, 제일 밑에서 셋째 줄까지 읽어봅시다. 이렇게 다른 공간 복음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 영적 의미를 알리는데 알리는 중점이 있었더라. 영적 의미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분들은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 딱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로마서가 참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도 성경 중에 성경이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 이걸 자세히 공부하면 모든 성경 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요한복음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보면은 물론 계시록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은 여거하고 저거 성경의 모든 이 책들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가지고 무슨 어디로 건너갔더라? 어느 골짜기로 건너갔더라? 기드론 골짜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구약에 기드론 골짜기 또 가끔 지금 도망간 사람이 있어. 누굴까? 누구? 다윗. 이걸 며칠 시키는 거야. 그러면 기드론 골짜기로 건너가는 다윗은 지금 어떤 자로서 가는 거야? 쫓기는 자로서, 실패자로서 건너간단 말이야. 그러나 기드론 골짜기 올 때는 뭐로 오는 거야? 승리자로 왕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잡혀갈 때는 뭐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왔어. 그러나 기드론 골짜기로 넘어올 때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부활성전. 이걸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 관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복음의 진수가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은 3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3페이지 제일 위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탄생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기록했다.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이 주님이 탄생, 세례받으신, 시험받으신, 변화선 사건,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택정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마 제목 이 보면은 로고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과감하게 생략했는데 요한복음을 크게 무엇으로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이 1장에서 몇 절까지? 18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세 번째 부분은 13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첫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18절. 둘째 부분은 1장 19절에서 12절 50절까지. 이게 7가지 표적의 부분이에요. 7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 둘째로 왕의 신의 아들 고치고, 셋째로 38년 된 명자 병자 고치고, 넷째로 오병이어, 다섯째로 무리로, 여섯째로 날 때부터 속인 자 고치고, 일곱째로 죽은 나사렛 나사렛을 살리시 예수.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뭐 하는가? 살아나 살아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을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곱 가지 표적이 다 그 속에서 다 기록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책의 후반부로 가면 점점 빛에 의해서 어둠이, 그 갈로는 어둠이 구별되어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오병이어 이후에 모두 떠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12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데 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보통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되지? 빈들 글쎄 다 들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모였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에 남자들만 몇 명? 5천 명. 그런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쳐서 몇 명 정도 될까? 15,000명 2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2만.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왔던 목적이 뭐라?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배고픔을 달래고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 그들은 뭘 구하고 있는 거라? 육적인 것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있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들은 메시아관은 어떻다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뭐 풍족하게 해주는 메시아로만, 세상적인 메시아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먹어야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니도 갈래? 니 갈래?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참 잘해서 그 다음에 또 멋지게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 때 그렇게 대답을 멋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참 잘했구나 칭찬해 주셔서.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도 멋지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서 주님이 잡혀가셨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고 명시하면 부인했잖아. 그게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잘한 것 같이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푹 빠져버리고 푹 넘어져 버리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뻔뻔해야 돼. 베드로가 뭐? 베드로가 뭐라고?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뭐래? 주께서 하시나. 내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하시잖아요. 얼마나 뻔뻔하노? 주님, 내 주님 사랑하는가? 얼마 안 됐잖아. 3번이나 부인. 근데 죽음에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까? 죽을까봐? 아니라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집은 요한하고 굉장히 가까워. 요한이 먼저 들어가고 종에게 저 사람 들어오라 그래갖고 얘기했는데 가가 몸집에 가만보니까 예수님 따라 너 급해 아이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가 나는 그 사람 말한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지. 지 죽을까봐 아니고 벌써 죽으면 벌써 끝났는데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환경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했다가도 푸드득 넘어지잖아. 뭐 때문에 넘어지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 그거 다 포용하잖아. 가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것까지도 주님 다 알고 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5분부터 채플이 있어가지고 25분에.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뭐. 그래. 그리고 다음부터 우리가 본문 1